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마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마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룩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신속하게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모두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맞이한 후에 히브리 노예를 놓아주게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에 장자가 다 죽는 이런 재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들을 다 풀어주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나라의 장자가 다 죽고 이 노예들까지 풀어주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는지,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군대를 중무장을 시키고 이 히브리 노예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 쫓겨본 적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삥 뜯으려고 하는 불량배로부터 제가 도망을 간 것보다 도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그 순간 열심히 뛰었는지, 혼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하여튼 달리기를 해가지고 문 열려있는 나무집이라 들어가서 그 건달들을 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아이들 손잡고 막 끌고 가야 되잖아요. 또 연세 있는 부모님들 막 재촉해가지고 막 끌고 가는데 뒤에는 복수로 미쳐있는 이 군대가 칼을 들고 막 쫓아와요.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까. 막 한참 도망가고 보니까 앞에는 시꺼먼 차디찬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는 공포의 칼날, 앞에는 차디찬 바다. 그런데 그때 전무후무한 구원의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바다가 좌우의 벽이 됐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한참 신앙생활 하셔서 믿음이 생기신 거지,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봐도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믿기지 않는 이런 일들일 텐데,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방금 전에 복수에 미친 군대의 이 추격에 이제 쫓겨가는 그런 죽음의 공포, 충격, 그거와 함께 바다를 육지로 걸어가고 바닷물이 벽처럼 좌우에 있는 이런 충격과 놀라움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아있는 모두가, 그 민족이 살아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그 충격과 경이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경험을 하고, 이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을 하고,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요, 그래서 노래로 남겨요. 이게 이제 구전으로 전승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노래로 이 후손들에게 이제 물려주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딱 인쇄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것인데, 성경의 많은 자료와 사건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최초로 전승이 된 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제 목도를 한 후에 이것이 이 노래로 남은 거예요. 처음으로.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과 함께 기록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교훈을 후대에게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이 교훈을 담아내는 게 역사잖아요. 이런 과정을 전승 과정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전승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 양옆으로 벽처럼 된다,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너무도 놀라워서 오늘 15장 20절에 보면은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또 구원 앞에 모든 여자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공동의 구원 사건 때문에 민족 차원의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교육이 이 사건으로 일시에 이루어져서 역사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 공동체가 인류 이 역사 아래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린이로부터 우리 노인까지 비대면 온라인 소통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줌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화성으로 하는 거, 이거를 돈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이게 대통령이 설득시켜가지고 애국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위협, 모이면 죽는데, 근데 흩어지면 살 수 있대. 그런데 학교도 가야 하고 일도 해야 하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대 라고 하니까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이 방법을 다 우리가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처럼 20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이 이 구원 사건을 경험을 해서 한 신앙을 갖는 민족 공동체의 역사 공동체가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도 잠시예요. 그들이 이제 곧 생존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좀 흘렀어요. 한 달이 흐르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게 3일이라고 하고, 음식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한 3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양식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니까 위기가 있었겠죠. 또 출애굽으로에서 나온 것이 이제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쌀 떨어지면 이 풀 뜯어 먹고 나물 캐 먹고 뭐 칡뿌리 뭐 캐 먹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 척박한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불평을 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 불평의 이 대상이 표면상으로는 모세와 아론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줄여 죽이려고 하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것인가.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줄 바에는 아예 죽이시는 것이 낫지, 이럴 바에는 죽여 이렇게 조소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망의 심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불평하고요, 원망하고 컴플레인 걸 때 어느 경우에 우리가 불평이 생기죠? 어느 경우에 불만이 생기죠? 내 예상과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때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휴대폰을 장만을 했는데 요즘 휴대폰은 2시간짜리 영화를 5초면은 다운을 받는다고 해서 샀는데, 이 휴대폰을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는데 5분이 걸리는데도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뭐 이런 형편없는 걸 파느냐고,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쓰레기를 파느냐고, 뭐 이렇게 우리가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10년 전만 해도 우리 천리안 PC통신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하나 받는 것도 뭐 10분, 20분 이렇게 걸렸던, 요즘 아이들은 뭐 이해도 못할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것도 신기했었거든요. 오늘 있는 일들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믿지 못할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면, 기대와 다르면, 기준과 다르면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조선 시대의 어느 왕들보다도 편리하게 삽니다. 먼 곳도 순식간에 가죠. 누구랑도 통화하죠. 그리고 어떤 왕보다도 잘 먹어요. 천연 과일이 아니라 뭐 사계절 가리지 않고 과일을 먹을 수가 있고, 음식을 아마 어느 임금보다도 더 잘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에 못 미쳐서, 기준과 달라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은요, 죽을 것 같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뜻과 예상과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요, 그들은 막 춤추고 열광했습니다. 막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봤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 의심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존재, 능력, 동행을 확실하게 알면서도 왜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가? 이거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보는 이 원망과 불평은요,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아주 우리 성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하는 처음 사건이었습니다. 신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불만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기대와 일치를 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채찍질했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눈물 흘리게 하니까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땅도 준대요. 땅도. 그 땅도 보통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핫플레이스, 노른자 같은 땅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요, 이 전능하신 신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제거해주고 또 땅을 준다고 하니까 아마 로또를 맞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약속하시기를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적을 만나도 내가 제거해 주겠다. 야, 경쟁 상대를 다 없애준다고 하시니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냥 자신들의 이익과 뜻과 기대에 일치하는 전능자, 이런 전능자를 만났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여인들이 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아니다 싶은 일로 자꾸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거 하루에 쓸 것만 취해라.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광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계속해서 아멘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잠시 후에는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걸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뭘 원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1등석에 우리를 태워가지고 일사천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서 잘 살게 하는 거, 이거 기대했을 텐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의 충돌의 사건으로 그 역사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의지가 충돌하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성경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나의 욕망, 나의 뜻, 이것이 하늘로부터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모세가 오랫동안 백성들로부터 떠나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아론에게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요구하는 신은 싫다. 그런 신 원치 않는다. 우리의 뜻을 들어줄, 우리를 위한 그런 신을 만들자. 그런 신 찾아봐라. 그런 신 설득시켜서 우리의 뜻을 들어줄 신을 찾아보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신앙에서 떠나면, 교회에서 떠나면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고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서 떠났는가?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답답해.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더 잘 풀릴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는가? 표면상으로는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시고 교회도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뜻, 자신의 의, 자신의
영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초기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기득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통쾌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막 빼앗고 자신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기득권자들을 예수님이 부끄럽게 하니까 그게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그런데 점점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이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제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신들의 나라를 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를 이렇게 행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제자들만 남겨놓고 다 떠났대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의 충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불편한가? 이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명은 후회와 슬픔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뜻대로 행하면 후회와 슬픔뿐인가? 그 이유는요, 우리 사람은요, 선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21절에서 23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일들이요,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 또 이런 죄의 보편성 때문에 파멸적인 운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내가 왜 너희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었는가? 항상 우리가 복되게 살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또 파멸적인 운명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음과 같은 것이 우리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바로 이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떤 지식인가?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과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가? 먼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는가?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가 추구하는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론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거 들으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주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가장 훌륭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 자신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더 원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름 부르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로 판단하는 그런 우리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것을 주가며 내 안에 살아가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오니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내 삶이 복되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하고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것을 원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